사명은 뭐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대와 청중교회, 복음교회와 야전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맞짱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라북도 장수에서 경상남도 함양으로 가는 길에 60년 고개가 있습니다. 장수에서 함양, 함양에서 장수 왕래하기 위해서 60년 고개를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 고개를 많이 넘나들었습니다. 저도 경상도에서 진중교회 목회 사역을 할 때 60년 고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60년 고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60명의 장정들이 모여야만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60명의 장정들, 그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물리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힘, 거룩한 영향력,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요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있어서는 스마트폰이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포니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포니쿠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SNS에 쉽게 노출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이 무책임하게 양산될 수 있습니다. 선용하면 자산이 되지만 오용과 남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토끼굴에 갇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에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말하면서 예배당, 경무당, 예배당, 노인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예배당은 경무당, 예배당은 노인당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소멸의 문제 이전에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삼손은 단지파 만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성별되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별된 삶, 홀리 디스팅션, 이런 모습으로 마노아 부부는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할 때 삼손이 일어나서 귀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가정이나 국가나 영육 간에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13장 8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두 번째 본문 13장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며 어떻게 가르쳐 행하게 하겠습니까? 마노아 부부는 야훼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4절 보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 자녀와 손주들, 우리 조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보다 더 좋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초신령의 포로가 되지 않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비블리컬 얼터너티브, 성경만이 대안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성장할 때 복을 주십니다. 13장 24절 보게 되면 삼손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와 다니엘이 주셨던 명철과 삼손이 주셨던 건강과 여호수아가 주셨던 리더십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온유함과 겸손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인을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뛰어난 능력과 피지컬 체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호와의 손이 간섭하시고 친히 운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 안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시니어 분들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 부모님께 효도,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사명입니다. 13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된 것, 지배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이웃 지역에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신에 관심을 갖고 기웃기웃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유일 신앙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블레셋과 이웃 나라의 지배와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은 머리가 잘린 후에 조롱거리, 비방거리,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잘린 머리카락으로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13장 5절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고 선하게 서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머리 잘린 외형적인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 관계에 굳건히 서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위계 구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비본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로마서 12장 2절 그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기도합시다. 생동감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품고 복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마음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 가정을 생각하옵소서. 남편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옵소서. 시댁과 처가댁을 생각하옵소서. 일가친인척, 내 공동체, 직장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개인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살아생전에 죽인 숫자보다도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1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때로는 불신종과 불신앙,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강교한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기도원과 바락과 삼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이라고 여러 족장들과 사사 판관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이 머리 잘린 삼손의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과 지식과 산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 잘린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주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합시다. 1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단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경성함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본질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피적이고 비상적인 현상적인 머리 잘린 삼손의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 나시린으로 올바로 서지 못할 때가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